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좋네요. 진짜 앞으로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포커스가 되고 집중이 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울리지 않죠? 좀 울려요? 네, 괜찮습니까? 그럼 앞에만 조금 울리게 느껴지나 보네요. 여러분이 듣기 괜찮으시면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 두 번째 책 로마서 8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커버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12주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이제 쭉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당신을 위한 로마서 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12주 만에 이제 끝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게 많이 나눠서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신 차리시고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내용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러 좀 빼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사실은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많이 쭉 읽었지만 앞쪽에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춥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더 많이 비중을 둬서 함께 다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8장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을 주의 있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곰곰이 씹어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나와 있는데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난 누구의 자녀야 라고 얘기할 때에 누구 자식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나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과 고아와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의 삶이 물론 고아의 삶이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 없이 산다는 것,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부모가 없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인생, 어려운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척 집에서 컸어요. 그런데 여전히 컸는데도 그 마음속에 자격지심이라는 게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나는 부모가 없어. 나는 위험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뭐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그늘 아래 부모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자라야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인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다 뭐 부모가 웬만하면 있으니까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오히려 내가 돌봐드려야 될 부모님이 있는 그러한 나이가 돼서도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마음이 허전하다. 내가 이제 진짜 혼자이구나. 이러한 그 책임감과 중압감과 외로움이 몰려드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고, 부모는 참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죄성이 인간 가운데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원죄를 가진 죄악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어요? 원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원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영적인 거듭남이 있기 전에 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부모가 생긴 거였잖아요. 부모가 없는 고아였는데,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부모를 다시 찾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없던 부모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에서 고아가 부모를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부모를 얻는 방법. 부모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얻는 방법이 뭐예요? 입양이란 방법밖에 없어요. 입양을 통해서가 아니고는 없는 부모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만든다는 말이 좀 뭐하지만 부모가 생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입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지혜롭게 설명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로마서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 쓰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헬라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새로 이방인인데 다시 컨버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쓰는 그 편지잖아요. 그래서 입양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는, 이스라엘에는 입양의 개념이 그렇게 뭐랄까요, 자주 있거나 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는 입양이라는 제도가 아주 성행했어요. 예를 들면 유대법에, 율법에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입양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가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입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상속을 할 자식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입양을 합니다. 양자를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재산을 그 양자한테 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양자가 무엇인지, 입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또 친근하게 알고 있었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요,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의 종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입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였던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많은 그 나쁜 사람들이 막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너무나도 든든하고 너무나도 힘이 세고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한 분이 나타나서 입양을 해준 거예요, 우리를. 사도 바울은 이 입양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양은요, 로마 시대의 입양,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부유한 성인이 자기의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자식이 없을 때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양이 딱 되는 순간 그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입양되는 아들, 양아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그게 다 채무들이 변제가 돼요. 왜요? 양아버지가 다 갚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새로 들어오는 그 양아들은 이름을 바꿉니다. 그 가문에, 그 새로운 가문에 따른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자신의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단번에 그냥 입양되는 법에 딱 사인을 하고 그 법에 딱 통과하고 나면 단번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아버지는 그때로부터 그 양아들이 짓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면 뭐 전에 있던 빚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양아들이 앞으로 빚을 짓게 되면 그 양아버지가 책임지고, 범죄를 저질러도 이 양아버지가 법적인 책임을 다 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순간,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양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새로운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 서서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양자로 들여오는 그 순간, 뭐 사인을 했겠죠. 그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딱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사실 양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부터 자녀가 아니니까 양자녀, 양자, 양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고아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양자로 만드는 것인가? 과연 무엇이? 양자가 그렇게 좋은 거고 이러한 많은 혜택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제가 로마의 어떤 그러한 법의 아래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영적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입해도 똑같이 들어맞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양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가? 1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을 원타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우리를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한 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완전히 떠나진 않으세요. 성령님의 그 영향이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입양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양자의 신분, 입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에 충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없는,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의 과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으면 뭐가 유익할까요? 뭐가 유익할까요?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나대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마땅한데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불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은 다 잊어버리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나 대접 안 해주냐 그러고,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왜 안 되느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요, 자기 막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전히 나는 그 사망의 죄의 무서운 영의 아래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던 몸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내가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입양의 비유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법적인 그 행위에 달려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고아예요. 고아원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입양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부모를 고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서류를 만들어 와서 서류 다 만들었으니까 내 부모 어딨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아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픽해줄 입양자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오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인 절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양부모가 하는 거예요. 고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입양하는 양부모가 법적인 서류 다 하고 자기 준비 다 하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고아를 선택해서 자녀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치셨잖아요. 왜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정죄를 다 없이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를 내가 선택했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가자. 그럴 때 따라간 거예요.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죠. 가라. 여기는 가라죠. 가자가 아니라 가자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가라가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라고요? 그냥 따라간 거, 간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고아원에 입양하는 사람이 왔어요. 너 좋다. 내가 너 오늘부터 양자 삼을게. 가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고아예요.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가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가고 지금 계속 고아원에 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외우실 수 있겠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외우셔야 되는데. 네. 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자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 나서는 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입양이 됐어요. 이렇게 입양된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안전의 복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고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악한 영들이 계속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악한 영이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무 상관없는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의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권세의 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5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친밀함의 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맨 마지막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빠라고 부르는 민족들이 많나 봐요. 네, 유대인도 아빠라고 부르나 봐요. 또 어디가 이렇게 불러요? 인도 사람. 한번 제가 놀이터에서 시컷 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아빠 그러길래 우리 애인 줄 알고 봤더니 인도에 가면 아빠 하면서 아빠 엄마 그러더라고요. 걔네들도.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한 꺼리낌이 없을 때 부를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어린애가 아버지 그러면 징그러운 거잖아요.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친밀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16절에 보면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확신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는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깨닫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상속권.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빈털터리 아버지면 상속받을 게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게 많은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섯 번째 특권은 단련의 특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오냐오냐 안 하세요. 이제는 강하게 키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자라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17절 하반부를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게만 하지 않으세요? 고난도 주셔서 단단하게 잘 견디면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걸 끝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발걸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분명히 맨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님 고난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옵니다. 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올까요?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고난을 받을 만하다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뭐 하건대요? 생각하건대예요. 하건대가 아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무너질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왜 감당할 만하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이 뭔지는 제가 설명해도 제 입으로 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영광은 장차 올 영광.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변하고 그리고 천국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봤자 그거는 세 발의 피예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한 1000배, 만배, 억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장차올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안 보여요. 하지만 그 장차올 영광이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녀가 됐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마음과 계획과 선택으로 우리를 양녀 삼아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줄어들거나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 박 집사님 피아노 지금 건반 연주해 주세요. 예. 너무 감사하고, 원래는 뒤에서 좀 음악을 오늘 틀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집사님 연주해 주시는 거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할게요. 그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오늘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때로는 멀리 떠나 있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는 늘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야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고난까지라도 주님 저희들 감당하면서, 하지만 그 고난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잘 이겨내서 주님 그 영광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좀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제가 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드리면서 안 할게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자녀로서의 누리게 되는 은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이 길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서 계속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 꺼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